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단순히 그때 일어난 기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는 바로 우리의 현재의 기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레디컬한 선언을 합니다.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어떤 바울의 신학적 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을 통과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부활은 과거에 죽어난 사람이 살아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뀐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전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세운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었으면 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믿고 지나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영적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세상을 보는 방식은 부활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린 여전히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기준으로 이웃과 자신을 재단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교리로만 동의할 뿐 그 능력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란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에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 본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과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시각은 대단히 정교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왜? 산헤드린 공의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는 누가 하나님의 원수인지 누가 율법의 파괴자인지를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지식에 사로잡힌 채 사람들 정죄하고 핍박했고 결국 스데반의 죽음에 큰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가 가졌던 모든 관점의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부활은 바울에게 단순히 예수가 다시 사셨다라는 정보만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게 하는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신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삶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당장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이 대신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해석하는 바로 그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보였다면 이제는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혼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삶의 결핍과 어떤 실패만 보였다면 이제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을 영원한 기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감상적인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관점의 주권이 바뀌는 일이에요. 내가 보는 눈이 옳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기록된 말씀과 그 부활의 빛 아래서 사람과 상황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외모와 조건, 나의 유익이라는 육신의 기준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희는 여전히 자기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보고 있는가? 신앙의 성숙은 특별한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빛으로 나의 일상을 재해석하는 바로 그 관점의 정직함인 거예요. 나는 부활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자꾸만 이전의 옛사람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부활의 어떤 시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귀하게 대하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눈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부활의 관점은 우리들의 완고한 편견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뀌었다면 그 바뀐 눈으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이 존재의 뿌리를 뒤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발걸음 무거웠고 그들의 정체성은 철저히 패배자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꿈이 꺾인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도망자로 칭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것을 끝냈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닌 실패한 인생으로 자신들을 규정하며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성경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너무나 꿀처럼 다른 것은 평소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성경 교사들이 풀어서 보여주는 순간 성경 말로 진짜 꿀처럼 뚝뚝뚝 이렇게 단 거예요. 왜?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좀 더 아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어떤 정보를 그들이 섭득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는 어떤 표면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버려진 패배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자임을 깨달은 정체성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성적표를 들이밀며 우리를 정의하려 합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의 가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러나 부활은 세상의 판결문을 그냥 쫙쫙 찢어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선언하는 것은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법적인 확신이에요. 내가 다시 살았으므로 너 또한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가변적인 평가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나의 실력이나 상황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객관적 사실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결핍과 문제로 가득 찬 나만 보였다면, 또 그런 말만 계속했다면,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밤에 곧바로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다시 들어갑니다. 환경이 바뀐 것은 없어요. 여전히 로마의 압제는 스슬프른 칼날을 휘두르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아직도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이 겁에 질린 도망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었기에 그들은 이제 죽음의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혹은 깨어진 관계의 조각들을 모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이름이라고 여러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았는데 너는 왜 너를 실패자로 규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돌아가서도 계속 묵상했으면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았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느냐? 부활은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라는 정체성이에요. 예수님만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산 자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결핍과 상처로 여러분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당당히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야말로 우리의 삶을 절망의 엠마오에서 사명의 예루살렘으로 돌려놓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부활은 우리 일상을 사명의 자리로 변화시킨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시각이 교정되고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면 그 변화가 긍정되어야 될 마지막 장소는 바로 우리의 일상이. 부활은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땀 흘리는 삶의 현장으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영역,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지가 하나님께 통치받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은 다시 디베라 호수로 돌아가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면이죠. 그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조명되는 거죠. 이 빈 그물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방식, 예전의 허무 속에 갇혀있는 우리 일상에 민낯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토록 고단하고 제자리인가?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또 저 역시 이런 어떤 답답함 속에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새벽 부활하신 주님이 호숫가에 서 계셨어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가장 실제적인 능력을 목격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일상에서 분리시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패하고 지쳐있는 그 호숫가 현장에 직접 수풀을 피우시고 식탁을 마련하셨어요. 부활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식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하지만 주님 목적은 단지 그들의 어떤 배를 불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여러분, 이 선언은 베드로의 일상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순간이에요. 이전까지 베드로에게 옷은 그저 물고기를 잡는 생계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 호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명의 자리가 된 거예요. 특별한 곳에 불러서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거룩한 사명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장소는 바뀌지 않고 배와 그물도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흐르는 목적은 바뀌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사는 성도의 일상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직업이 바뀌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살기 위해 맞이 못해 하던 어떤 삶의 일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을 추억하는 종교적 위안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각과 정체성 그리고 일상의 목적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당당히 걸어가 이전의 삶이 아닌 오늘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의 시선이, 그 관점이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